예전에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때가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다라고 하는 기억은 없지만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는 책이 유난히 많았어요. 유난히 많아서 무슨 책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책장을 살펴보니까 그 많은 책들 대부분이 어떤 책이냐면 주식하고 연결이 된 책,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들, 그런 책들이 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 주인이 되는 집사님은 그 책을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책도 읽었다, 저 책도 읽었다, 읽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라는 사람은 신학적인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끝까지 세상적인 어떤 책,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거는 다 읽어봤어요. 옛날 뭐 돼지, 펄북의 돼지 같은 거는 읽어본 책이 그렇게 막 다 읽어본 책이 5손가락 안에 있을 만큼 정말 육신적인 책과는 멀리하며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얼마 전에 책장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수년 전에 우리 딸이 엄마 이거 한번 읽어봐 하면서 갖다 준 책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처박아 두었더라고요. 보니까 슬쩍 보고 처박아 둬서 그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죠. 많은 시간이. 그래서 그 책을 뽑아서 겉장에 쓰여진 책의 제목을 보니까 책의 그 제목이 뭐냐, 나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열어서 한 장씩 읽다 보니까 괴테 알죠? 괴테의 글이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읽어가다가 어떤 문장에 제 눈길이 멈춰졌고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신비로운 책은 그대의 길 안내로 충분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별의 운행 인도할 수 있고 자연의 가르침을 받으면 영혼의 힘이 눈을 떠 구름과 구름이 서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괴테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책, 이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성경의 그 신비로운 책을 대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의 책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책으로, 성경책 안에는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길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책에 그냥 글과 이 글의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비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괴테라는 사람은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도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의 우리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펼쳐놓으신 성경책 그 안에서의 세계는 감히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또 영의 귀가 열리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음조차도 느낄 수 없는 신비로운 책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지혜의 책이다. 그렇지만 왠지 많은 그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귀한 성경책을 두고도 다른 곳에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려는 장수의 시간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올려놨는데 분별 없이 그걸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유튜브에 올라온 그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있지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디로 빠지냐? 이단의 곁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아는 지혜의 책을 집필한 작가는 발타자르 그라시아로 제 첫 장에서의 그 글이 뭐냐면은 마음을 열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날 아무리 좋은 말씀 먹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지침서로 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열어라. 그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중간에 위치에 있다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었구나.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온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과 어느 때는 막 부딪히며 살아가요. 막 부딪히며 살아가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부딪히고 부딪히는 것들의 모든 원인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느냐? 상대들에게서 오는 것도 뭐 대부분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기 자신,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뭘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거울을 우리 앞에 두시고 내 자신을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 앞에 두시고 내 생각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행동이 어떠한지 그렇게 살펴가기를 바라시지만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조금은 엉뚱한 소리 같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양사원이라고 하는 명필가에 의하여서 탄생하게 된 대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뭐라? 하늘 아래 뇌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었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 양사원이라는 분도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겠지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이 글을 다 대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글의 내용 여기가 뭡니까? 사람이 분명히 마음을 먹고 행하여 간다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겠지만 그런데 사람이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뒤로 처진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 아니겠습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올라가지? 저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저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범사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믿음의 작가 내지는 조각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무엇으로 주셔요? 성령의 힘으로 주셔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조각해가고 이렇게 해결해가고 하기를 바라지만 섣불리 손을 대서 아니면 마음을 먹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의 작가가 조각가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좁은 소견이 되는 생각과 마음을 제어해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참으로 준비되어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로마서 3장 21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21절만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예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다면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처형돼야 되고 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셨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율법의 완성자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고하셨고 예언해 두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가 올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야, 너희의 모든 심판주로 누가 임할 거야, 임마벨에 하나님이 마실 거야, 모든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때가 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문 21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그 시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정을 해주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계속적으로 나와 가까이 하자, 나와의 가까이 함으로 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강조해서 우리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에 머물러서 더 이상의 전진을 보여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이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는 보석은 막 금붙이 은붙이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변화로 이끌림 받으며 인도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은 너희의 모습이구나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일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영이, 희락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뻐함과 즐거움이 겉모습으로 표출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표출시켜가고 있는가,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할 때에,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중간 부분에서 보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세하게 풀어서 먹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움직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지금도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은 우리는 무엇으로 구미를 두어야 되느냐 할 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법을 배워가고, 그렇게 믿음의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보여주는 겉모습의 행동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곧 명문가의 사람들의 모습이 평민들의 모습과 다르시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같이 묵있을 때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나,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유지해 가야 돼요. 다시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 가야 돼.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옛 모습의 껍데기를 벗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신랑과의 결혼을 위하여서 신부가 단장함 같이 단장하여 가는 모습이라고 말씀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육신의 신부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몸단장을 합니다. 피부 마사지도 받고요. 막 그냥 뭣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퍼져요. 옛날에 그 단장이 없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열매를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 이제 본문 21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러한 것이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의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뭐와 연결하셨느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신 것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맞춰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거죠. 차별 속에 상과 벌의 결과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옷, 즉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마음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을 움돋게 하지 못하는 혼의 감정, 옛 모습의 습성과 육신의 상식에 젖어있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씨앗들은요 모두 다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요. 아니 그 껍데기가 썩고 속 알맹이만 쏙 나와가지고 싹을 틔우잖아요. 맞죠? 응? 그런 이유들이 다 우리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할 일에 대하여서 귀찮아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경우를 만들어 가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썩지 못한 거예요? 내가 썩지 못한 거예요. 내가 비료가 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이. 차별이 없는 믿음 안에 세우고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또는 손해가 되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게 될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우리 모두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에서 예수 그 모습을 풍겨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복은 오직 정직함에 있습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언젠가 너는 못생겼으니까 반성문을 써라. 말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준을 너는 못생겨서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못 배웠으니까 구원 못 받아. 너는 배가 나와서 구원 못 받아. 너는 너무 뱃살 말라서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유를 두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배가 나왔건 뚱뚱하건 아니면 너무 뱃살 말랐건 내가 많이 똑똑하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그 은혜 안에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여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의 바늘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여 정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시편 4편 2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짓과 헛됨을 온전히 버린 허망한 괴계를 버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명합니다. 도계동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큽니다. 원래 총회 목회자의 나이의 기준은 75세입니다. 75세. 75세이지만 행동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그 호족에 따라서 또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야금야금 교회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재산을 야금야금 계약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법을 바꿨습니다. 85세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욕심 부리는 거죠.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떤 우리가 그런 교회에 피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짓과 헛됨은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인간이라 내려가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정작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인간인지라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물며 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그렇게 향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괴계를 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망한 괴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뜻을 이루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시편 4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축복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사는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강건함을 입고 나갈 때 그것을 축복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에 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즉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육신의 것들보다 영혼의 세계를 향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행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며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범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율법의 한 의로 구원자가 날 것을 선지자들에게 예고하셨고 드디어 그분이 예고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확실한 믿음에 거하여 그 사랑 안에 차별이 없는 믿음의 복을 누려가는, 왜냐하면 상과 벌의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사람 안에 거하여서 차별이 없는 믿음의 복을 누려갈 자들로 순간순간 양심을 훔쳐가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거짓된 영들을 어떻게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바라셔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